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위기를 잘 모면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생명, 어두움 가운데서 죽게 된 그런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주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이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길을 가셨는데 길을 가셨을 때 그 길이 어느 길이었느냐? 아마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읍의 그 성 안에 그런 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날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골길은 아니겠지요. 사람이 많이 다녀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거리를 이제 지나시는데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래가지고 길에서 늘 구걸하며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을 보셨어요.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이제 다 누구나 그게 하도 오랫동안 이제 구걸하고 날때부터 맹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때부터 맹인이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다 알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거린이 날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것이 날때부터 맹인되어 가지고 고생하며 사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사람들은 되게 고생을 하면은 전에 무슨 죄값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죄 지면 이제 고생이 따르는 줄 아는데 날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의 죄라면 낳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아니라면 부모 죄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 내가 죄도 하나도 안 졌는데 부모 때문에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면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이제 인과응보를 많이 주장을 해요. 인과.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보응이 따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고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죄값으로 온다 하는 그러한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죄를 고생을 하면은 과거에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날때부터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있겠다. 그래서 전생을 그들은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전생.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전생이라는 게 없어요. 전생에 무슨 잘못돼서 이 땅에서 한다 그런 것, 그거는 원죄 하나 있지. 원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게 된다. 그런 전생의 죄 그 문제는 있어도 개인의 무슨 전생의 죄 잘못해가지고 이 땅에서 고생을 한다. 그런 것은 성경에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제 든다면은
조상이 잘못 죄를 졌면 그 죄값이 3대 4대 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상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나 하고 하면 그 죄가 3대 4대까지 간다는 것이 이제 십계명에 있는데, 그런 것이 있지 개인이 무슨 전생에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는 꼭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죄 없어도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는 일이 있어요. 먼 미래를 위해서. 요셉 같은 경우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도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요셉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그 터전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에 가서 그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해요.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진 일들입니다. 또 욥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죽는데, 욥이 그것을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훌륭한 그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 정금 같은 자녀, 하늘나라의 훌륭한 백성들로 양육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많은 연단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런 고생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목을 열어주는,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 소경이가 침을 뱉어서 예수님의 그 소경을 불러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더덕더덕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눈이라는 게 이게 민감해가지고 티끌만 들어가지고 아주 불편한데 예수님이 그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주니까 이건 참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는 말이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한 4km 정도 된다고 해요. 4km. 4km를 그 소경이 가서 씻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마 그 1시간 내외가 이쪽 저쪽 걸릴 거예요. 소경이 더듬거리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면서 여기가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바를 때의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 참 거북했을 것 같아요.
거북해서 더군다나 침을 갖다가지고 그 사람이 침만 한번 피워두고 가지고 고약한데 아주 거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참 그 신기한 것은 그것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성질을 붕 내지 않겠어요? 막 성질을 부릴 거예요. 사람이 이게 침뱉어가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소경을 도와주지는 것들만 이게 뭐냐고 막 불평도 털어놓고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잘 감당을 했어요. 아주 누긋하게 그것을 참고 견뎠어요. 이분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해가지고 감내를 하고 실로암 못에 한 4km 정도나 되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더덕거리며 힘들게 가는 거예요. 가서 허라는 대로 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치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순종하면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하나도 잡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어부를 정리해가지고 그물을 잘 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좀 빌리라 하더니 배에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참 내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지쳤지. 지금 가려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니까 참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심히 내키지는 않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다 허탕을 쳤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내키지 않지만 가서 어거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소경도 이렇게 실로암 마사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참 날 때부터 소경이 전혀 의수를 놓고 어떤 것도 뜰 수 없는 그런 소경이지만은 밝은 눈으로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했을까요? 얼마나 이게 뛰도록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제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단지 하나님이 그 소경 눈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 안과 의사 개업을 오면 드시겠지. 예수님이 안과 의사나 하시면 되겠지. 이것은 그냥 소경 눈뜨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뒤 전체 이제 끝까지 보면은 우리의 영안을 이 세상 것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한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안목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안이 답답하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영안이 잘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안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이나 보고 귀신이나 귀신을 쫓고 무슨 음성이나 듣고 이것이 영안일까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안을 열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안을 열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로 잘 보는 안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환상이나 보고 기도하면서 환상이나 보고 음성이나 듣고 뭐 귀신이나 보고 귀신이나 쫓고 남만 그냥 점이나 치고 말이요. 이렇게 예언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영안이 열린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아, 영안이 열린, 나도 내 영 좀 한번 봐달라고 그런 영안이 있어요. 근데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잘 보는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안이 잘 열려서 주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부탁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영안이 열리질 않아요. 세상을 향한 눈은 열려가지고 세상은 볼 줄 아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이 십자가에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중을 하지요. 이 사람아, 당신과 나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다가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사형당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되니까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네가 왜 이분한테 비난을 하고 그러느냐 책망을 하면서 주님한테 그렇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주님의 나라에 오늘 이를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운명을 하시면 주님의 나라 가실 텐데 하늘나라 가실 텐데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뭐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대목을 치고 해가지고 옷도 싹 다 벗겨져 있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분을 주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거기서 비호하고 옹호하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경꾼들도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거기서 그 밑에서는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촉하게 말이죠. 그렇게 참 알몸이 돼가지고 피가 낭자해가지고 거기서 흉악하게 지금 운명하는 마당인데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에야 그래도 평안하게 옷을 입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이럴 때 같으면 혹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그 주님을 가장 초라할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누추할 때, 그때 이 강도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런 분을 주님으로 보는 안목이 열린 거예요. 그 안목은 겉모습으로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뭘 보고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외모 보고 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분이 하는 그 신영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도 십자가 달린 그 상태에서도 그 밑에 있는 철딱선이 없는 그 자기를 못 박는 그 군인들, 병사들,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왼복 피가 다 흘려하고 초라한 그 모습 보고 주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하는 그 모습, 그 심적인 상태를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걸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보는 안목이 열린 거예요. 그분은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한편 그 강도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로 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 한마디로 그냥 뭐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보통 그냥 마지막 때 운동하는 사람 병상에서 운동하는 사람 평소에 그냥 뭐 계속 죄만 짓다가 병상에서 심호하는 사람 마지막 예수 믿으시오. 예수 영접하시오. 그래서 마지막 뭐 이렇게 기도라도 한번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하는데 여기 이 강도는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안이 열린 것이요. 그게 보통 영안입니까? 그게 보통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십자가에 두 강도가 죽었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영안이 열렸어요. 주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안목이 열려가지고 세상은 가고 싶고 살아나고 싶고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 보고 음성 보고 귀신 보고 하는 것이 영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로 보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안의 영적인 안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떠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도 눈은 떠 있지만 너희들이 소경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소경으로 취급을 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눈은 떠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뭐 이렇게 우쭐대고 다니는데 제사장이라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소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앞에 돌아와서 너희들 소경 눈을 좀 떠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좀 뜨고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로 잘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다 따릅니다. 하나님 안 따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왜 안 따르느냐? 하나님을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로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안목이 열리면요 말씀대로 살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 예수님 따라갑니다. 안목이 안 열리니까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답답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안목을 열어라. 안목, 영안이 열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는 돈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을 줘도 내버려 버려요. 1,000원짜리지 10,000원짜리지 분간이 없어요. 애들에게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안목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커짐으로 인하여
돈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 달라고. 누구나 보면 이제 돈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에? 점점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성에 대하여서 눈이 열리면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보는 안목이 열리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 천국을 위해 살지 말라 해도 천국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 해도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거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목이 잘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목이 열렸나 안 열렸나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 가이사라 필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안목이 열렸더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에레미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씁쓸해 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안목은 지금 나를 보는 안목은 어떠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라고 쫓아다니고 여기까지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열린 것도 대단하다 싶어서 주님의 칭찬을 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야, 바위나 시몬아, 너 그만큼만 안목이 열린 것도 너 복 있는 자다. 이것을 네게 알게, 이게 안목을 열어주시고 너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안목을 열어줬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안목이 열린, 영안이 열린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안목을 열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볼 것 같으면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목,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그 안목이 열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안목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안 열려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는데 예수님 볼 때는 안목이 안 열렸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까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야,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지, 소경도 눈뜨게 하지, 죽은 자도 살려내지, 풍랑도 잔잔하게 하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능력이나 그런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봐야 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도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으로 너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필립이 있다가 주여,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가 보겠는데 그 능력, 병도 잘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능력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걸 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 함께하고 주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만 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봤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이 쑥맥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너희들 아버지를 보지 못했단 말이냐? 이 쑥맥 같은 자들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아들까지는 보여지는데 예수에게서 진짜로 봐야 할 하나님은 아버지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 함께 하시고 혼자 놔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가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육체로 우리가 친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나 진리나 사랑이 하나님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과 늘 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진리, 하나님의 영이신 그 진리,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그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푼 것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거예요. 의의 영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쓰시고 발을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쓰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그 영으로 자기의 수고와 땀과 피와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영을 받아서 그 의의 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수고와 땀과 피를 흘려서 그 영을 내가 그래서 그 의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힘이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랑의 영으로 내 수고와 땀과 힘을 내 손을 이용을 하고 내 발을 이용을 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한다는 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을 전한다는 말. 사랑의 영을 전하고 진리의 영을 전하고 의의 영을 전한다는 말.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그래서 막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은 뭐 주체 사상, 주사파라는 게 있죠. 주체 사상. 그러니까 그 주체 사상으로 그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파, 주체 사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유형을 무릅쓰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형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서 그 진리에 내 목숨을 다 바치고 바울처럼 바울도 처음에는 안목이 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게 참 고상하구나. 고상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그런 내가 지금까지 아주 귀하게 여기던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주 고상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돌덩어리를 보고 돌덩어리가 금덩어리에 둘 놔두면 금덩어리는 버리게 되죠. 돌덩어리는 버리고 금덩어리 잡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확 열리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것을 보고 영안을 열어라. 하나님에 대한 안목을 발휘하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버지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안목, 하나님은 무슨 능력보다도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으로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성령 받아가지고 그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무슨 뭐 환상이나 보고 남첨이나 쳐주고 뭐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질 않거든요.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영대로 살고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야. 목숨까지 바치면서 피와 물까지 다 흘리면서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영을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